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사람이 본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보는 것이 지식이 되고 보는 것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하고 또 행동하게 되는 모든 기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아무거나 바라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리지 못하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 달라요. 같은 사물을 보아도 똑같이 보는 게 아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보고 들었는데도 생각이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생각과 느낌과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우리가 하나로 서로 간에 공통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공통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 한 사람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변해요. 변질되고 소멸되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삼아도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어제는 저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또 저랬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기준을 정한다는 게 중요한데 이 기준이 사람이 보는 데서 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몇십 년간 이렇게 영화나 또 아니면은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세요? 느끼세요? 전에는 이거 잘못이었는데 저 그렇게만 안 되는데 했던 것들이 수십 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용납이 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사회 문화들이 달라져요. 이 문화가 달라진다는 것은 단순 문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뿌리 박고 있는 사상과 또 도덕의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낸 게 가장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영향을 끼친 게 뭐냐면 드라마요, 영화요, 이런 문화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20년 전, 20년 전에는 저게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바뀌고 다음에는요 아무 상관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그런 줄 알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내 마음대로. 그 피해를 우리 스스로가 겪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놔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좋은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거예요. 손해보고.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죠? 요즘 사건 사고들 얼마나 많아요. 아니 안면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도 갑자기 자기 기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해를 끼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거리도 그냥 마음대로 못 지나다니는 사회와 그 풍토가 만들어져요. 전에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원하는 관계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바로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래요. 내가 바르게 살아도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와서 찔러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돼버리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다 그 기준이야. 자기가 보고 자기가 그 본 것을 가지고 느끼고 그 본 것을 가지고 경험하고 그것이 지식이 되고 그래서 자기 안에 만들어져.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도덕도 예의도 윤리도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론을 길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않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요즘에 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계속 나를 쫓아오는, 늘 하나님이 내 옆에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것이 이게 자꾸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근데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아요. 왠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나를 쳐다보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잡고 나와 같이 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못되지 않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가 피가 나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곁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위로가 되고요. 내가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쫓아와요. 그래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 내가 보는 것을 내가 하나님도 같이 보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는 양심이 찔리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지 못할까 하는 그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해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겠더라. 보이더라. 여러분은 보고 사십니까?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시선에 따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느끼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 섰던 그때 다윗과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훈이에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사람의 젊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네가 가지고 있는 재력, 지혜, 총력, 그리고 많은 시간들 영원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던 소년 다윗이 이제는 세월이 지나 몸이 시려서 견디기 어려운 노인이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와 같은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끝나는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일정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불현듯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수였던 자기 몸 하나를 건사하지 못하는, 주변국들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시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아무도 다윗 왕이 통치할 때는 어떤 나라도 민족도 다윗과 싸울 수가 없을 만큼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가장 강대했던 나라의 주권자였던 다윗이 오늘 그 모습이 어때요?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이게 세월이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늙도록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것이 반역의 빌미가 돼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고 왕위를 딱 넘겨주고 그랬으면은 반역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지금 늙어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다음 왕이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안 했을까? 그 생각 해본 적이 없으시죠? 그게 뭔지 아세요? 욕심. 여러분, 많은 것을 세상에서 누려보면 그 누려봄이 끝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다 누리잖아요. 권력을 누렸고, 재물을 다 얻었고, 당시 왕이면 곧 왕이 말은 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면 천하를 다 얻은 거예요. 그걸 다 누렸는데 이게 아직도 다윗의 마음 한자락에 뭐가 있었던 거냐면 미련이 남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이와 같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은 주님, 다 좀 제발 좀 데려가지 마세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다 살았고 충분히 살았고 이제는 다 누릴 만큼 다 누렸는데도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것을 쉽게 둘 수가 없는 거, 자녀를 쉽게 둘 수가 없어. 왜?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재물도 포기를 못하겠고 집도 포기를 못하겠고 다 포기를 못하겠는 거.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일수록 이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다 모든 걸 다 냈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때가 되면 탁 내려놓을 수 있다. 믿음을 가지란 말이죠. 누리다가도 내가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그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날이 이르기 전, 어떤 날이요?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날. 여러분 살아가면서 재미가 없지 않죠? 재밌죠? 그죠? 구경거리도 재밌고 영화도 재밌고 세상에 재밌는 게 많이 있죠? 아직 젊어서. 그러나 정말 늙으면 사람이 다 기운도 빠지고 다 그렇게 이제 힘이 없고 늙으면요 재미가 없답니다. 우리 아버지 경우도 우리 어머니 경우도 하셨던 말은 이제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동안 재미있었던 세상이 재미가 없어져. 그때가 오기 전에 뭐라는 거예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가서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을 찾으려면 늦는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의욕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소유하는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그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때 그것을 놓쳐버리면 늙어서 안 된다. 놓을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못 놓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래요? 다윗이. 다윗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이렇게 산 사람도 마지막 때 이렇게 약해지고 이처럼 믿음이 초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나중에 알아요. 왜요? 그동안에 해온 믿음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내려놔 버려요. 두 번째,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의 다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 다윗의 아들들이 위에 죽고 제일 마지로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누구냐면 아도니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도니아가 이 왕위를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왕권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장자지. 또 그는 용모가 수요했다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다윗의 젊었을 때 함께 했던 요압 장군이 그의 편에 들고, 또 선지자 아비아달이 그와 함께 해줘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좋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 벌써 자기 사람으로 포섭을 해버린 거예요. 실세들을 포섭을 해버렸어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렇고 또 요압 장군도 그를 도왔고 그와 함께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지명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는 부왕의 기력이 수혜에 약해져 그 틈을 타서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기병과 호위병을 거느리고 왕의 행세를 할 정도로 그는 권력욕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하고 비슷했어요. 자기가.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도니아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그에게는 성급함이 있고 뻔뻔함이 있고 비열함이 있고 교만이 있고 어리석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교만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내가 거기에 따르는 달란트가 있어도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어서 이걸 버릴 수가 없다면 하나님 인정을 못합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요. 다 얻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었고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바를 성취를 했어요. 그러면 자신도 물론이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졌는데 진짜는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 그분의 눈빛이, 그분의 얼굴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이게 성도인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해도 좋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주님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혀 하나님의 시선이 감지가 안 된다. 책임을 묻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재능이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과 충성과 거룩하게. 여러분, 크게 잘 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성도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 이루면 성공한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기도 해요. 우리는 가끔 물어요. 하나님,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떻게 형통하고 복을 받고 저렇게 잘 살고 배불르게 먹고 염려 걱정 없이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는 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있으니까, 있는 걸 보고 그걸 부러워하지 마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길에도, 여러분, 이단에도 부흥이 있고 성장이 있어요. 보잖아요. 우리가 통일교 보세요.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완전히 왕궁을 지어놨어요. 여러분, 상상을 좋아해요. 에버랜드 저리 가봐요. 그거 알고 계세요? 네, 그게 허용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고 악의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일시적으로 허용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허용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살아요. 성도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착각가지고 안 살아요. 작다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라고 여러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와 성공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인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에게 보내진 인생이 어떤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는 이 역할, 어떤 사람에는 저런 역할, 각자 하나님이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역할과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크게도 쓰이고 어떤 사람은 작게도 쓰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세상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이거예요. 내가 주어진 삶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식하고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 보는 거야. 그걸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도니아는 교만과 탐욕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닌데 자신이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세 번째, 이 정세를 읽고 시류에 영합하기보다는 무엇이 내게 옳은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사실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출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불의에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가서 그의 손을 잡고라도 어떻게 출세해볼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편성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편성을 해요.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쓰던 요압 장군이 그와 편성을 합니다. 그에게 편성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잘못하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 모두는 다 어떻게 돼요? 제거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자꾸 세상의 것에 기울이고 세상의 사람의 어떻게 줄을 타보려고 하고 하지 말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출세하기도 하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됩니다. 그게. 왜요?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 예.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안 됐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대해서 내게 가장 유익하고 내게 가장 복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정세를 정확히 읽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결정은 반드시 마지막에 불행하게 돼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젊음이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소질이 있고 탤런트가 많고 재능이 많아도 교만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인정 못 받는다는 것. 세 번째는 시대의 흐름이나 시류에 영합하기보다는 항상 무엇이 옳은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옳은 것을 내가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보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계십니다. 그게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는 거 보세요. 꼭 학교 다닐 때 우리 그럴 때 있었어요. 굉장히 착한 아이가 잘못하면 꼭 걸려요. 근데 날 까불고 못된 짓 하고 선생님한테 막
그런 애들은 안 걸려. 10번에 한 번 걸릴까 말까. 재수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한번 걸려가지고 아니 그게 복이란 말이죠.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쁜 길로 안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분명 이게 사실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단 말이죠. 잊고 산단 말이죠. 왜요? 바빠서. 내가 지금 일상이 바빠서,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여기에 신경 쓰다 보니 하나님께 신경을 못 쓰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물어보시고 그분께 의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든 안 하든 내가 볼 때도 비교해 봤을 때도 내가 초라하게 보여도 여러분 절대로 그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재용 사장으로 여러분 1년을 살겠느냐?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지겠느냐? 아니면 가난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영원한 상급을 누리겠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느 편이에요? 두 번째 편. 이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복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힘을 내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